가을철에 산에 오르다 보면 도처에 이제 도토리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죠. 이 도토리들은 산에 있는 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데, 특별히 다람쥐라든지 청설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긴한 음식이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다람쥐 또 청설모들이 이 도토리를 모아서 감춰 놓는다 그러죠. 묻어 놓기도 하고 숨겨 놓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다람쥐하고 청설모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숨겨 놓은 것들을 어디에 숨겨 놓은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한 95%가량은 찾질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숨겨 놓은 것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도토리 나무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가 아주 선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도토리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 있습니다. 그 숨겨놓은 걸 다 찾는다 그러면 도토리 나무가 번식할 수 있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산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아주 싹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골프계의 전설로 불리우는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샷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실패한 샷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경기하다가 잘못 치는 샷도 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실패한 샷은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미식 축구의 패스의 달인이라고 불린 오토 그레이엄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 짧은 기억력이래요. 짧은 기억력.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존 브룩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명한 당대 과학자 11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뭡니까? 질문하니까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대답하기를 그야말로 문자 아닙니까? 문자.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또 민주주의입니다. 시계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여러 해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몇 세기 동안 최대 발명품이 양변기라 그래요. 양변기.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데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 밖에 있던 화장실을 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게 양변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유명한 과학자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류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싹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지워버리기도 하고, 실패한 것도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 지우개라고 하는 게 최고의 발명품이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우개도 어떤 때는 우리의 기억을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슬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 아픔받은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도 늘 매몰되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월이 가면서 그 절망도 아픔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망각의 은혜를 줘요. 젊을 땐 기억력이 또렷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희미해진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싹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처럼 다 기억하면 그것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 적절할 때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또 시간 되면 잊어버리게 되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의사, 또 우리가 알죠? 이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젊은 시절에 경험한 일 때문입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13살에 자기 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친구를 엎어뜨려 놓고 주먹질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위에서 때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맞고 있던 친구가 자기를 쳐다보고는 이런 말 하더래요.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먹으면 나도 너를 때려 눕힐 수 있어. 그런 말 하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큰 충격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너처럼 고기 먹으면 난 너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인슈타인이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대요. 사실 자기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고기를 먹는 줄 알았답니다. 아인슈타인이 좀 부유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는 못 먹고 살은 거예요. 내가 너처럼 고기 먹으면 널 때려줄 수 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까지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망각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억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한 사람들은 그 기억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기억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을 하는 것보다 불행하고 슬픈 기억들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함께 사는 부부도요,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떠올리며 산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쁜 거 끄집어내고 싸울 때마다 다툴 때마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아름다웠던 것들, 또 행복했던 것들, 서로 배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행복한 거예요. 역시 나에겐 저런 사람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나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잊어버려야 될 일도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잊어버려야 될 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린다. 이거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는 거, 이거 지혜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은 잘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꼭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헬라 철학에 나오는 히랍 신화에 대한 얘기죠. 한 여인이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레테의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레테의 호수물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호수를 먹으면 또 먹지 않으면 무슨 영향이 있냐 그랬더니 뱃사공이 얘기해요. 이 호수물을 먹으면 옛날에 슬펐던 기억들, 괴로웠던 기억들이 싹 없어집니다.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러면 나 이 호수물을 먹겠다고. 그래요? 뱃사공이 다시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도 싹 잊어버려요. 슬펐던 기억들뿐 아니라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도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난 레테의 호수물을 먹지 않고 난 영원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대요.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죠. 나이가 들면 지난 날들의 아름다움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꿈을 먹고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지난 날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풍겨도 삶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가도 남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목회하던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썼는데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한 분씩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사람은 가도 추억은 남는다. 참 의미 있어요. 사람은 가도 추억이 남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기억을 갖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이 많이 남다면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단어, 기억하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란 말은 떠올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일부러 그걸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2절에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에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오경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에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라는 책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제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제자에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신명기를 제명기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2절에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힘겨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기억하래요.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힘겨웠던 때 있잖아요. 뭐 남의 집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러다가 드디어 집을 사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힘겹게 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힘겨웠는데요? 근데 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6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60만 명뿐이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계수할 때 어린아이라든지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 않으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적어도 200만 명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800만 명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물까지 포함하면요, 동물은 포함하면 1000만이 넘는 생명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애굽 병사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 죽음의 위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선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된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뭐 구름이 없으면 절대로 햇빛을 가릴 데가 없어요. 구름이 있어야 그래도 그 열기를 이기면서 갈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뜨거운 열기가 아닙니다. 온종일 내리쬐는 열기를 그대로 다 받아낸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 하늘에 먹구름들이 까맣게 몰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을 펼치셨겠다. 그게 적어도 200만에서 800만 되는 사람이 그 구름에 다 덮여져서 그 햇빛을 막아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요, 얼마나 선선한지 어떤 사람은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열기에 있다가 밤이 되면 또 쌀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3명하고 북한강에 수영하러 놀러 갔어요. 강에.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녁 전에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다행히 좌석이 있어서 앉았어요. 뭐 근데 옛날에 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에어컨이 있기래요. 옛날 버스 그렇지 않아요. 시외버스는 낡았어요. 또 버스에 타서 앉아 있는데 뭐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영했으니까 금방 잠이 들었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일어났는데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너 자고 있는데 내내 부채질을 해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 생면부지인데 저에게 부채질 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민망한 거예요. 아마 제가 잘 때 땀을 좀 흘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딱 자기 아들 같아서 그랬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부채질 해줬대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워요. 자기도 덥고 힘든데 저를 부채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고맙다는 말씀. 근데 그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생면부지의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서 부채질 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햇볕을 날마다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먹을 걸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몇십 명이 한 번 식당에 들어갈래도 미리 다 전화하고 연락해야 돼. 그래야 제 시간에 먹죠. 한꺼번에 가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어김없이 만나가 있습니다. 안식일 때가 되면 그 전에 이틀째 안식일용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도하셨어요. 또 먹다 보니까 지겹습니다.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 훈련하는 게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 광활한 광야를 갈 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물은 더 빨리 없어집니다. 뜨거운 햇볕에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태국에 선교지를 가면 가는 데마다 손님이 오면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가는 데마다 물을 줘서 뭐 주스를 주거나 다른 음료를 주지 않고 물만 줘요. 그래서 음료가 비싸서 물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국의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기에 최고의 대접은 물을 주는 겁니다. 시원한 물을 주는 건 최고의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니까 물이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한 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그 물을 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 12이 있어서 시원한 오아시스에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도 해지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신발도 보존되어 있대요.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만 놔둬도 해줍니다. 제 옛날에 처갓집 가서 자면요. 아침에 장인어른이 저한테 양말 줘요. 양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선물 받은 거 많아요. 수건도 받기도 하고 뭐 치약도 받기도 하고 양말 이런 것들 속옷 같은 거 받기도 해요. 그럼 제가 하면 이제 양말 저도 가져갔지만
장인어른이 양말을 주는 거예요. 그 양말 주면 아유 아버님이 신으시지 뭘 이걸 주셨냐고 그러고 제가 신는데 신는 순간 두두두두두 고무줄이 다 나가요. 왜? 30년 전 구역 봉사하다 받으신 거 아껴뒀던 거 제가 신으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깨끗한 새 건데도 다 낡아요. 근데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고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입었던 그 옷이 커지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지난 역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신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6.25 전쟁 때에도 백두산함이란 배가 동해로 들어와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그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그 북한 배를 발견하게 해서 그 배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2년 6월 1일에 이스라엘은 나치 전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을 내립니다. 교수형. 전 세계 방송했어요. 아돌프 아히만을 잡아서 교수형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독일의 사법당국에서 96세 고령의 나이가 된 전범 가르트 프로히너를 잡았어요. 그리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나이가 96세예요. 이 사람의 나치 전범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냐면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 사령관의 여비서였는데 그때 18살이었답니다. 18살 때 1만 1000명의 유대인들을 죽게 하는 서류를 만드는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령관 여비서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재판에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할까요? 그 슬프고 아픈 기억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2011년도인가요?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뉴욕에 몇 개 또 도시를 갔는데 맨하탄에서 한 달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태버너클 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교회들 갔었는데 리디머 처치 이런 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때 이제 주로 맨하탄이는 그렇게 뭐 넓지 않으니까 한두 시간 걸어 다니면 웬만큼 다 갈 수 있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미국의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든지 구겐하임 그런 미술관 같은 데를 지나고 근데 다 돈을 내야 되니까 쉽게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조그만 건물 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써 있어요. Museum of Jewish Heritage. 그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 그 유산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그건 돈을 받지 않아요. 돈 받지 않은 맨하탄에 이런 건물을 져놓고 돈을 받지 않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옛날에 당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걸 다 관리를 하고 그 건물 기재했어요. 맨하탄에 그런 빌딩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돈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서 무료로 다 개방하면서 관리해가면서 할까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진 말자.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 나치 전범들 용서하자. 그러나 절대로 잊진 말자.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를 왜 잊지 말자 그럴까요?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는.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사울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죠. 근데 사울이 참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었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적에게 화살에 맞았다 죽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지 옆에 있던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병사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칼을 뺏어서 자기가 그 칼에 몸을 찔러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싹 잊었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 말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는 접신한 무당에 가서 자기 미래를 점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렸어요. 반대로 다윗은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은 40년 왕위에 주의하였으며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 대신하여 왕이 됐다. 40년 동안 부귀를 다 누리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들이 왕 됐대. 여러분 왕으로서 이 정도면 뭐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한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야 될 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신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걸 기억하게 했을까요? 왜 그러면 힘들게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권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길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한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매출하게 먹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겸손한 훈련한 겁니다. 사람은 뭘 좀 되면 우쭐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셔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더 겸손하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런 많은 복을 받았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라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음식 만나를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들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예수님 잘 믿던 분이 천국 갔답니다.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에게 뭘 말씀드려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 가슴이 쿵당거려요. 드디어 저 앞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머리가 새까매지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도 생각 안 나, 예수님에게 할 말도 생각 안 나, 새까매지더래요. 근데 한 가지 생각나더래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였지,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지, 그런 믿음의 길,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민족의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닌 것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